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계를 은퇴하셨지만 한때 한국 교계를 이끄셨던 교계의 원로 목사님께서 현대미술을 전공하신 사모님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사모님께서 자주 이 현대미술 관람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미술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그냥 따라가서 이해하는 척 했는데 도무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더랍니다. 처음에는 괜히 모른 척 했다가 핀잔을 들을까 봐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여보, 사실 나는 이 현대 미술이 너무 난해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께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느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도 현대 미술 작품 앞에 서면 그냥 팍 느낀답니다. 여러분들도 난해한 현대 미술 작품을 보시면 팍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현대 미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논리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신앙의 신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신비를 나의 신비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결코 신앙이 논리적이지 않다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신비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외선 또는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자외선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지요.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 드는 색깔만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밖의 색깔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바깥에 있는 색깔을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빨간색 바깥에 있는 색깔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한 2만 헤르츠 이상의 고음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나 박쥐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초음파라고 하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초음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때야 깨닫게 될 신앙의 많은 신비들을 그냥 신비인 채로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좀 더 갈망을 가지게 되면 새롭게 열려지는 영적인 세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깊은 눈이 열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더 알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으면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갈망은 없으면 우리 영적인 눈은 자연스럽게
닫히고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이 바로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절기인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삼위이시며 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생각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모든 교회력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력에 대하여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력을 크게 나누면은 1년의 절반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성천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를 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기념한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성령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고 찬양을 돌려드린 후에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된 이 구원의 모든 경륜을 종합적으로 기념하고 찬양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 이후에 대림절까지 한 6개월의 기간을 이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또 이 땅에서의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 증거와 전도에 대하여, 소금과 빛된 삶에 대하여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앙과 생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1년을 주기로 교회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충실히 따라서 1년의 절반은 교회력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의 절반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삼위 하나님과 영원에 이르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력을 잘 지키면서 교회의 신앙의 체계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규정짓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만이 진정한 참된 진리이고 온전한 진리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종교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신론적인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무신론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뭐 불교도 나름대로 미신적인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는 원래 인간이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무신론적인 바탕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신이 계심을 믿는 우린 유신론 종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둘 수도 없지만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론적인 종교 안에도 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다신론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은 신이 등장을 합니다. 인도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인도의 신이 약 3억 3천만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하면 아주 잘 받아들인답니다. 또 새로운 신이 하나 나타났네.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런 다신론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런 범신론을 믿었지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동네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전부 신이 있다는 범신론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 유일신 종교에도 또 조금 다른 변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과 또 유대교 같은 단일 신론입니다. 오직 신은 한 분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단일 신론입니다. 물론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삼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비롭게도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삼위가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별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말장난처럼 들리지만은 우린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독특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는 언제나 일체시며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온 세상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진리이고 진정한 세상의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근원을 온전히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철학자들과 많은 종교는 세상의 근원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이 언제나 그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원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이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의 죄와 반역이 이런 혼란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의 불명한 원인,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한 불명한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오직 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있어도 답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는 종교의 그런 어떤 모순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타락에 대한 진정한 해답, 유일한 해답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명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주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세상의 끝과 종말이 어떠할지, 역사의 마침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의 근원적인 해답이며 근원이시고 창조시고 마침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길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고백만이 진정한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우리 앞에 드러나 우리를 이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지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주이시며 나를 성화시키고 온 세상의 역사를 종결지으실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됨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라는 신비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나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의 시작에서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삼위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다짐하고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을 가슴에 안고 우리 앞길에 여호와 이레 되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되신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할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예배이고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세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나 같은 죄인이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또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영광의 말씀,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나를 깨우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전 존재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단순히 재물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전 존재를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삼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며 삼위 하나님과 동행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 우리의 드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가득 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마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삶으로 성령을 드리며 영광 속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마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로 더욱 깊어지고 더욱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고백,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전 존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자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 사도신경이 사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고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이라고, 나는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말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드신이라는 표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만들다는 것은 이미 있는 나무를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그냥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외모, 우리의 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모두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창조의 걸작품이시네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람 한 점, 불꽃 하나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공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학문이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탐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기에 그 창조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려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일의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외아들이란 것도 번역이 아쉽습니다. 외아들은 원래 아들 하나 있고 딸 10명이 있어도 외아들이죠. 외동아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사실 이것은 독생자로 번역이 돼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전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이후에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우리나라에 사도신경을 소개해 준 선교사들이 우리 신앙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연옥설이나 뭐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뺀 것 같은데, 사실 이 고백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약간 농담 삼아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descended into hell을 고백 안 한다면서, 그럼 한국의 성도들은 지옥은 직접 가야 되겠다, 이런 농담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 안 한다고 가는 건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한 고백을 앞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끝까지 그 지옥의 고통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올리시기 위하여 그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님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온전히 고백됩니다. 창조로부터 재림까지 역사의 모든 완성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위로 주시고 성화주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신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왕이 되신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위로주가 되시고 성화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십니다.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아 한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공교회란 말이 영어로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Catholic Church, 카톨릭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온 세상의 주님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자꾸 카톨릭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실 이 카톨릭이란 말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부르시려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카톨릭,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정통교회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교회, 더 홀리 캐슬릭 처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고백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점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진정한 생명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신을 잃어버리든 수목장을 하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육신을 일으켜서 우리 영혼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창조부터 영원한 완성까지 사도신경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을 아무런 의미 없이 고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인기 있던 과자가 있었습니다. 라면 부스러기를 튀겨서 만든 뽀빠이, 라면 땅 이런 과자였습니다. 제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그 라면 부스러기 튀긴 과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라면 부스러기 튀긴 과자를 다 제압하는 아주 맛있는 라면 부스러기 튀긴 과자가 나왔습니다. 손오공이라고 하는 면발이 이렇게 굵은 과자였습니다. 다른 건 한 봉지 10원 하는데 이건 손오공 20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손오공을 많이 먹어서 제 몸이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을 선전하는데 보면은 그 당시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선전이 나왔습니다. 손오공을 맛있게 먹는 법. 손오공을 한 줌 손에 쥐고 우랑다리 바롱 무따라까 따라까마 뿌라냐 이러고 탁 털어놓으면 맛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뜻을 모릅니다.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우랑다리 바롱 무따라까 따라까마 뿌라냐.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박또박 고백하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가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일체이신 하나님임을 이 일체주의를 통하여 깊이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배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창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개혁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고난도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는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가는 그런 가정,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서로를 세워가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창조의 정신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고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창조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것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앞에 바로 선 삶, 삼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생각, 삼위 하나님의 가치관, 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일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온 세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선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동심원처럼 퍼져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6장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행진해야 되는데 그 광야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까? 세상의 구조적인 악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원하며,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 하나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 하나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늘 연약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한번 팡긋 웃어주면은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면 아기의 얼굴에 팡긋 웃음이 떠오르죠. 여러분, 마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얼굴빛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추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한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어 계신데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얼굴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이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린 요즘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개혁교회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은 인식, 깨달음이다. 두 번째는 확신이다. 세 번째는 신뢰다라고 말합니다. 인식,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부요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진정한 부요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6권 말씀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부요,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온 세상의 주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를 지켜주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나에게 평강을 주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 확신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신뢰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전 존재를 예배로 드리는 성령의 삶을 살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삼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노래가 되는 그런 신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을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며 삼위 하나님의 부요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확신하며 온전히 누리고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한 생,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